여러분 그 생각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생각난다, 그리고 기억한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다가 뭔가를 이 네이버에 한번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먼저 이제 기억하다라는 정의인데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힘써 간직하고 그것을 도로 생각해내다, 이런 것들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었던 경험들을 내 의식 속에 열심히 간직하고 담아두었다가 이걸 다시 도로 꺼내서 다시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나다의 의미를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관한 기억이 떠오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의 이제 이런 관련성을 한번 정리를 가만히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나 경험을 힘써서 우리의 의식 속에 간직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도로 꺼내서 이제 다시 생각해내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다시 의식 속에 그것들을 새겨놓고 다시 꺼내서 생각해내는 이런 반복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해서 잘 거쳐가다 보면 이제 이것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돌에 새기는 것처럼 새겨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돌에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것들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 이제 이게 생각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암기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의식 속에 계속 뭔가를 새겨 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다시 그 새겨 놓은 것들 다시 꺼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의식 속에 그걸 새겨 놓고 도로 꺼내서 생각하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암기를 할 때.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냐면 이렇게 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일단 각인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다음부터는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이게 뭐였더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정답이 번뜩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이제 이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그 이제 공부했던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신대원 가려면 이렇게 학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무리 이렇게 지어서 그것들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 공부를 시키는 그런 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 모임 중에 하나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생각 속에 뭔가를 각인시키고, 그리고 그걸 다시 꺼내서 생각나도록 계속 테스트를 하고 다시 각인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과정을 하냐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성도님들이 뭔가를 딱 물어봤을 때 그거 뭐였더라,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툭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성경들을 암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보면, 여러분 사람에게 채식을 하나님이 처음 명하셨던 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채식. 이제 신대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풀밥 먹으라 그러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아이고,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아이고, 오늘 또 풀이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르칠 때 창세기 1장 29절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신 분들이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처음 육식을 명하시고 허락하신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제 풀만 먹다가 아이고 하다가 누군가가 소갈비를 사줬어요. 고기를 갑자기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 우리의 구세주. 창세기 9장 3절에 이제 여러분 육식을 허용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그냥 한 예고요. 또 여러분 이제 이를테면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 이런 것들도 노래 속에 왕들의 이름을 개사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불러라, 화장실 갈 때에도 불러라, 샤워할 때도 부르고 수시로 불러라, 그래서 매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각인시키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각인시키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이 기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아주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새겨지고 이렇게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의식 속에 힘써 새기고 도로 그것을 꺼내서 생각나게 하는 이 과정들, 기억하는 과정들을 왜 하냐 말이죠.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만 기억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사실은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시는 간증들이 누구나 다 있으시잖아요. 많은 분도 계시고, 물론 적은 분들도 계시고, 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소소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이 동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들, 그리고 할렐루야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어떤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귀한 그 경험들, 그리고 그러한 기억들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식 속에 그것들을 간직하고 새기고 각인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한 번만 오고 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 문제를 하나 넘었는데 또 살다 보면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 이 산 하나 넘으면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에게 비슷한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린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두었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들, 하나님과의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래,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해결해 주셨었지, 이때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해 주셨었지, 그래, 하나님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셨지. 이 하나님과의 기억들, 하나님과의 이 간증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힘써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불평의 길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길로 우리는 선회에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을 계속 기억해냈어요.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지. 그리고 그 문제를 간신히 넘어섰어요. 근데 이 간신히 넘어섰는데 또 같은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했을 때 또 지난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가 막히게 정확한 타이밍에 인도하셨던 분이신가 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바위에 새기는 것처럼 깊이 각인이 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문제는 발생할 텐데, 이 문제들이 이제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대면할 수 있는가 하면, 예전처럼 뿌리채 송두리채 막 이렇게 우리의 평안이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깊이 바위에 새긴 것처럼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또 만나도 이제 그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지금도 도와주실 거야. 이 문제도 비슷하잖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한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메커니즘 속에, 이런 선순환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그냥 그때뿐 그냥 날려버리고 잊어버리고 흘려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먼저 문제가 생기면요, 걱정을 해요. 걱정이 생기잖아요. 염려를 하고 두려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사의 고백도 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의 고백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의 의식 속에 간직하고 새기는 몸부림을 치지 않고 그냥 그래, 하나님이 하셨죠 하고 또 날려버리고 흘려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다음에 문제가 또 생기면요,
끄집어낼 건덕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기억해낼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다시 원점인 거예요. 다시 시작인 겁니다. 또 걱정을 시작합니다. 또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를 또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해결해 주시고 또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기억하고 간직하고 새기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또 휙 날려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또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또 걱정합니다. 또 염려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순환의 쳇바퀴에 계속 살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는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들은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걱정하다 끝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염려하다 끝나는 겁니다. 평생 동안 두려워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쳇바퀴 속에 우리가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일부를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 있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은혜들과 간증들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간직하기를 힘쓰고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라는 사실들을 더 기억해내므로 다시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순환의 고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염려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또 똑같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똑같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악순환의 쳇바퀴를 살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순환의 고리로 여러분 갈아타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선순환의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억하는 건 두 가지 단계라고 그랬었죠.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했던 은혜들, 하나님 주신 감사한 일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이 하셨던 간증들,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버리고 날려버리지 말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 간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새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마음 속에 있던 그 하나님, 과거의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기셨던 하나님이셨지, 이렇게 다시 생각해내는 과정들, 이게 기억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고요. 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잘 못 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했어요. 계속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사례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픈 바다고요. 뒤에서는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애국 군대들은 지금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쫓아오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고 애들은 울고요. 도망치려고 봤더니 발은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공포에 숨이 막혔을까요? 아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아마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서 호흡곤란이 생길 정도로 아마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은 굉장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어려움 앞에, 이 문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냥 두려움에 푹 빠져가지고요, 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거나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징대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으면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또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거기에 빠져 있었던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셨냐면요,
7절 중반에 그 이유를 밝혀주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홍해 앞에 있을 때니까. 애굽에 있을 때 며칠 전에 주의 기이한 일들과 주의 인자를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불평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독한 말 쏟아내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바로 직전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하나님은 그걸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10개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만 다 보호가 되고 애굽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그 경이로운 장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온몸에 얼마나 전율이 일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다고요? 기억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이것들을 자신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들을 새기기 위해서 힘쓰는 이러한 과정들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그 감사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 속에 간직하려고 애쓰지를 않았어요. 결국 그 경이로운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격과 감격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미 다 날아가고 없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각인된 게 있어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 겁니다. 그래서 또 염려하고 문제 앞에 불평하고 또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 인내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에 참 눈높이를 잘 맞춰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결국에는 이 위기 앞에서 건져주세요. 홍해를 건너가게 해 주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시시하게 건너게 해주지 않으시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어요. 왜? 이들의 마음속에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싶으셨거든요. 특별한 이벤트로 이들에게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해주셨는데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이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휙휙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만큼은 여기를 그냥 휙 이렇게 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다를 건너되 마치 어디를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고요? 광야. 출애굽기 14장 22절 그 당시 현장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실래요?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하라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사막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사막 같은 땅.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2절에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육지로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육지라는 단어도 완전히 바짝 마른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드라이 그라운드라고 번역을 해놨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병거가 전력 질주해서 이들을 쫓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척질척한 땅이면 병거들이 그렇게 달릴 수 있었겠어요? 못 달렸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손을 일단 대시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 시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다를 말려서 사막을 만들어내 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모습을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막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 여러분 바다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 먼지 구름이 생겨요. 200만 명이 여러분 막 허겁지겁 막 이렇게 지나가면, 마른 땅을 지나가면 거기에 먼지가 막 푹푹푹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발로 밟을 때마다.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 한복판에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던 땅에 이 먼지 구름이 막 일어나는 그 경이로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대적들은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경험하고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간증들이 이들의 마음속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문제가 이제 다시 생겨도
그냥 우습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하나님이 생각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또 불평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독한 말 쏟아내고 이거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잖아,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서 그래 이럴 때는 기도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좋은 선순환의 길로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희한하죠. 이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게 평생 못 잊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바로 이어지는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굉장히 찜찜하죠. 이 사람들이 뭔가 엄한 짓을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또 위기를 만났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또 크게 냈고 또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기록이 이제 또 나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뭘로 기적을 경험했냐면 만나가 하늘에서 날마다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치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놀라운 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이 경험을,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어느 면에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위기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닥쳤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던, 우리가 새겨놓았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어? 홍해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셨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면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악순환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선순환의 길을 따라서, 그래 기도하면 주시겠지,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기도하자, 이렇게 가면 좋았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원망과 불평과 독한 말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죽겠다를 또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고기를 먹고 싶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런 마음까지 죄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죄인 같으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아직까지도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너무 꽉 들어차 있었어요. 기도했으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경험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해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 사람들은 아직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질내고 또 독한 말로 불평하고 죽겠다만 악순환의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성경에 진단하고 밝혀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요 13절에 또 밝혀주고 계세요. 왜 이 사람들은 문제 앞에 또 불평하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됐는데 왜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반복했는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하는 과정들을 이 사람들이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 그때뿐이에요. 그냥 날아가고 만 거예요. 흩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 의식 속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들을 간직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 생각들을 꺼내서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그래서 불평의 길로 가지 않고 기도 길로 가야 했는데,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들이 더 선명하게 바위 위에 새기듯이 각인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은혜 주시면 그냥 좋은 거고, 이거 넘어갔으면 끝난 거고, 이 산 넘었으면 끝나는 거고, 이 문제 해결했으면 끝나는 거, 그냥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지금 밝혀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게 금방 끝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보면 짧게 이제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요. 16절, 18절에 보니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비천한 노예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또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고 반역을 하는 죄를 짓죠. 죄짓는데 담대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신분과 처지, 하나님께 입은 은혜들을 그냥 송두리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결국 땅이 갈라져서 반역자들을 통째로 삼키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는 죄가 1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시내 산에 도착해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 입장에서는 낯선 곳에서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무서웠을 수 있죠.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불안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는 나름대로 굉장히 큰 문제이고 큰 위기이고 난관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그 기적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 그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생각해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순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겠어요? 뭔가 얘기를 하지 않으셨겠어요? 20일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라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또 이 위기 앞에,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생각해내지 못했고 하나님이 생각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 오셨는지 이들이 계속해서 각인하는 과정들, 그리고 위기 앞에 다시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생각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 안에 바위에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면, 그것들이 좀 더 견고하게 새겨져 있었다면 이때 생각이 났겠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났을 겁니다.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 앞에 절하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는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불렀겠죠.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 앞에 생기는 문제 앞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21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평생에 이렇게 문제 앞에 계속해서 걱정만 하다가 인생을 끝날 작정으로 이렇게 이 기구한 인생을 살아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21절에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렸습니다. 또 망각을 했어요. 결국 여러분, 문제 앞에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진단은 계속해서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에 새기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뼈에 새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하나님과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그런 믿음의 몸부림을 가지고 그것들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과정들, 그리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다시 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믿음들이 견고해지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원점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안타까운 삶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살다 보면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산 하나를 넘으면 또 산이 생깁니다. 강 하나를 간신히 넘어 놓으면 더 큰 강이 나오고요. 큰 문제 하나 극복해내면 연거푸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들 앞에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불평하고 또 의심하고, 계속해서 그런 악순환의 쳇바퀴를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60, 80, 90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걱정만 하다 인생이 끝나버리고, 이렇게 계속 두려워만 하다가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의미가 얼마나 퇴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악순환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선순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속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셨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너희는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은혜들, 간증들, 이것들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선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과정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끝!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간직해 두었던 기억들 여러분 끄집어내는데 몸부림을 쳐내십시오. 그냥 문제 딱 생겼을 때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을 힘써서 기억해내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십시오. 힘써서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기억해내시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날 이렇게 도우셨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도우실 수 있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그리고 여러분, 불평의 길을 가지 마시고 선순환의 길을 가세요. 기도하는 길을 선택하시고 기도의 길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쉽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문제가 또 닥쳐도 송두리째 평안히 흔들리고 막 휘청휘청 이런 믿음 말고, 바위에 깊이 새겨놓은 것처럼 깊이 각인된 믿음.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그 기억이 우리에게 생각나고 떠오르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또 생겨도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러한 그 원리들을 아마 잘 알았던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예전에 설교를 한 편 들으면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은혜들, 하나님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기억들, 하나님이 채우셨던 그런 간증들을 평생 동안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힘들 때마다 꺼내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역사해 주셨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뭐 이러한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한번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도님 얘기를 제가 들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구체적인 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성도님에게는 보물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보물상자, 상자예요. 근데 이 보물상자 안에 이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뭘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을 했냐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없는 살림에 결혼을 해가지고 단칸방에 살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막 빚이 생기기도 하고, 막 애도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제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할렐루야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기억들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그 영수증을 박스 안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영수증 날짜 써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 틱 덮어놓고 지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자녀가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자녀가 아파가지고요, 이제 막 죽을 똥살똥 하고 있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또 놀랍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 놀라운 간증거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이 일들을 오래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걸 꺼내서 보고 힘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가 입었던 이 자그마한 옷을 박스에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공허해가지고 슬퍼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있었던 어떤 기념이 될 만한 어떤 물건들을 하나하나 넣어놓은 보물 상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직하기를 힘썼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은혜들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그분이라고 또 삶을 살면서 문제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재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뭘 꺼내보는 거예요? 영수증을 꺼내보는 거예요. 영수증.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속에 재정을 채워주셨잖아.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때의 기억을 힘써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은 두려운데 그 영수증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잖아요.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고 놀랍게 역사하셨잖아요. 이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해 주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여 집사님의 마음에는요, 바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새기는 것처럼 이게 새겨져서요, 나중에는 영수증이 없어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내가 기도해야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선순환입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린 거냐면,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은혜들, 간증들,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으실 때마다 이것들을요, 우리가 보물상자는 못 만들더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셨지.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듣고요, 저도 보물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설교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다, 보물상자를 이게 해답이다. 그래가지고요, 저도 이제 날마다 밀어 닥치는, 뭐 하루에도 2-3개씩 막 밀어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 날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여기에 내가 이렇게 계속 쳇바퀴처럼 이렇게 굴러가면서 평생 이렇게 걱정하고 산다면 난 진짜 못 살겠다. 그래서 보물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보물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10원짜리 동전도 하나 들어있었고요. 이제 이거는 로뎀 설교할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에피소드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그 속에는 저도 영수증이 2장이 있었어요. 3장인가? 있었어요. 그 영수증이 무슨 영수증이냐면, 보험료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이었어요. 이제 이게 무슨 영수증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는 굉장히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한 9개월, 10개월을 보험료를 못 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료가 그렇게 밀리다 보니까, 체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진료를 못 받는 거죠. 이게 끊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막 오랜 동안 이렇게 밀리니까 이게 막 70만 원, 80만 원 막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게 덩어리가 커지니까 이제 이걸 못 갚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일단 가야 되겠는 거예요. 죽어도 이제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야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저희 통장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던 잔고가 이제 뭐 10몇만 원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80 얼마니까 턱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기도를 한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수원 가시면, 수원 혹시 아십니까? 수원 가면 갤러리아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수원의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를 지나가는 그때였어요. 아직도 그때가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이 사진처럼 나네요. 거기 사거리를 지나가고 차를 타고 마티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이제 그 우리은행 뭐 저거 있잖아요, 확인하는 거,
이걸로 이제 이걸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어디에서 돈이 한 두세 군데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알고 지낸 지인이 이렇게 돈을 뭐 조금 보내셨고, 뭐 좀 생각나서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고, 또 어떤 지인이 또 뭐 이렇게 보냈고, 또 이제 아기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뭐 그런 돈 조금 있잖아요. 이런 돈이 이게 조금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얼추 80 얼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고 병원 갈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보험공단에 물어봐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얼마 내면 되냐. 근데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게 보험공단에서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딱 봤는데 이를테면 82만 7,393원이 내야 됩니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체가 되니까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1원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통장을 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지금 추측이 되시잖아요. 근데 기억도 안 나네. 얼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80 얼마 1원까지 정확하게 통장에 1원까지 정확하게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있던 10몇만 원의 이자가 몇 원 이렇게 102원 막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1원까지 맞아떨어지게 보험료를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으면 우연히 그러다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제가 이 광야 생활 5년 6년 하면서 보험료를 거의 한 5, 6년 동안 거의 못 내고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겠잖아요. 근데 2번인가 3번인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꼭 보험료로만.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물상자 안에 보험료 영수증이 2장인가 3장인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고 나면 그 영수증을 꺼내 드는 거예요. 주희야, 영수증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않습니까? 1원까지 채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가 지금 당장 이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두렵고 지금 답이 없지만, 그러나 주여 80 얼마 이거 주님 저 기억합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만 발생하냐, 죽겠다 이 길을 가지 않고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이 영수증을 들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길로, 선순환의 길로 여러분 가게 된 겁니다. 가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간사 할 때 한 달에 25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25만 원 월세에 살았어요. 500에 25. 그때 애 둘 셋 키웠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산술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살림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5, 6년 동안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은데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 나중에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그 상자를 잃어버렸어요. 이사를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이제 이 상자를 잃어버리긴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만들자. 상자를 다시 만들자. 그래서 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기억하자, 간직하자. 그리고 이 힘든 일이 또 생겼을 때 다시 그것들을 꺼내 들어서 불평의 길로 가지 말고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생각해내자, 끄집어내자, 기억해내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켜보자. 여러분 이러한 좀 은혜들이 제 안에 이제 좀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하나 바뀌지 않은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거 절대 안 바뀝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 도와주실 거고요. 구원의 손으로 여러분 우리 건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시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다를 먼지구덩이로 만들어 버리실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 쓰시면 여러분 바다를 먼지구덩이로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사막에 있는 우리들도 건져내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나 똑같이 그 도우심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인생은 두 부류로 갈리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요. 나도 보호하심 안에 있고 여러분들도 보호하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두 갈래로 갈릴 거예요. 첫 번째, 한 부류는요, 하나님과 함께한 간증들, 경험들, 이것들을 의식 속에 간직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다시 그 의식 속에서 그 경험들을 꺼내어 기억하려고 해봐도 꺼낼 게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하나님이 반복해서 도우시고 일하셔도 그게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때뿐이에요. 바람에 날리는 안개구름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뿐인 거죠. 결국 문제가 올 때마다 또 걱정을 합니다. 문제가 오면 원점에서 또 다시 고민을 합니다. 문제가 오면 원점에 서서 또 두려워하고 이렇게 평생 사는 부류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의 부류는요, 선순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고 큰 은혜들을 의식 속에 간직합니다. 뭐 상자라도 만드세요. 거기다 뭐 집어 넣어서 그거라도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합니다. 간직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문제가 생기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을 끄집어냅니다.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힘써서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범중아, 네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셨지? 범중아, 네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타이밍에 역사하셨지? 어떻게 너를 채우셨지? 범중아, 기억해내, 생각해,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해내면서 불평의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다시 목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간직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능숙해질 수 있어요. 다시 주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떠올려내는 거예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지켜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 부류의 사람들은요, 마음에 점점 반석에 새기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요, 이제 힘써서 고민하고 애쓰고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문제가 딱 맞닥뜨려지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깊이 기억이 돼 있고 간직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내가 이런 문제 따위에 고민하지 말아야지. 기도하면 됐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자.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의연해집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용감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60년, 70년을 산다고 했을 때 그 다가올 60년, 70년의 삶은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어떤 것들이 쉽게 흔들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샬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두 부류로 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되기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내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라. 선순환의 길을 가라. 내가 이렇게 똑같이 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렇게 사니? 이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인생의 상황 속에 계세요?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전화신방 가운데 역시 두 부류의 성도님으로 갈리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이분이 나쁜 분이고 이분이 좋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날마다 감사. 아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감사. 아이고, 권사님 힘드시겠, 그래도 감사. 감사가 넘쳐서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뭐 그러실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을 만났을 때에는 한숨이 깊어요.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인생의 깊은 수렁을 지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굉장히 한숨이 깊어지는 성도님들 이야기도 들려요. 이분들도 뭐 이제 때가 되면은 이렇게 감사할 때가 올 것이고, 감사 하시던 분들도 뭐 어느 때에는 이렇게 수렁을 걸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 은혜 가운데 여러분 계시다면 여러분 그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작은 감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작은 기적들, 채우심, 은혜들,
간증들, 여러분 이것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하시고 새기시고 간직하십시오. 선포를 하신든 감사 기도를 드리든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뭔가를 때려 박든 뭐든 여러분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때 갈래길에 섰을 때 그때 여러분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세요. 혹 여러분 지금 삶이 그 어려운 때라면 여러분 불평의 길을 가지 마세요. 의심의 길을 가지 마세요. 염려의 길을 가지 마세요. 지금 이때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억을 끄집어낼 때입니다. 끄집어내세요.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의 길을 가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샬롬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의 솜씨를 지금부터 이제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제 선순환 길을 이렇게 가실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험악한 인생길, 풍랑 많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선순환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깊은 바다와 같이 샬롬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잠깐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권사님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세요. 자,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 만나셨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셨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위기의 순간에 그분을 떠올리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